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이 이 예배 시간의 찬양에서만, 기도에서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 집행되어지는 정치, 그리고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 권력자들 위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더불어 또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이 세상 돈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이 참단 무기, 마약,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 살이, 사욕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춥고 미끄러운 날씨 속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갈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으로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모세는 그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은 다른 백성들은 절대 그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면은 죽는다. 죽임을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이제 또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간다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제 이렇게 거듭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걸까요? 나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가까이 오는 자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죽이겠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제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읽지를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음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지나갔나 하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뭘로 대신했나 하면 나의 주님, 그걸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에 필사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앉아서 그 단어를 쓰질 못하고 엎드려서 썼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필사를 하니까 써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쓰던 연필로 연필을 이제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대로 펜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새 것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지나갔다. 다른 글자 쓰던 걸 가지고 쓰지를 않았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랬다. 이제 그래서 감히 그 이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거를 수백여 년 이상을, 수백여 년 훨씬 넘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서 보니까는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나가요. 점 하나도 찍고 둘도 찍고 셋도 찍고 이제 이런 식인데 위에다 찍고 아래다 찍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익숙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읽을 때에 모음 점이 있어야지만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거 없이도 이제 쓰는데, 이제 읽고 쓰는데 별 이제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도 오랜 동안 읽지를 않고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이게 발음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기다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저기다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는 야훼라고 그러고 어디 여호와라고 그러고 야베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라고 우리가 개혁 성경은 여호와라고 돼 있어죠. 여호와 그러는데 저 다른 성경에 야훼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제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또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배우거나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장면에서도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게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이렇게 가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꺼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천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가톨릭만 하더라도 천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쓰지를 않아요. 뭐 기도하다가 뭐 천사를 만났다 어땠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의 차이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이 천사의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7 교회 편지 쓰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교회 이제 이건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을 이제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천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해라. 소문화 교회에 또 보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해라.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천사라는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사자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천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초기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후는 거의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천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그 위에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그냥 천사, 하늘의 천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천사의 그런 역할을 대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뭐 기타 등등을 이제 누가 해야 되나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늘의 천사를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천사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사라는 그런 존재를 별로 그렇게 우리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설교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금방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그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9절에 보게 되면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다고요? 너를 여기서 너를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리라. 모세 무엇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 무엇을 믿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겠다. 즉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모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즉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하던 것을 이제 모세가 이제 대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천사가 등장해 가지고서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는 천사 뭐 운운하지만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말을 목사님 말에 순종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은요, 내가 그 말을 하려면은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내 말에 순종해라. 목사님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그 말을 나는 안 씁니다. 그걸 감내고 어떻게 해서 한 번 써먹었어요. 한 번 써먹었는데 언제 써먹었나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구관이니까 문화재를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기 이전에 이제 기와집이 향토 유적이 되고 이제 이게 또 계몽운동 현장으로서 정부로부터 이제 국민헌장 보란장을 받고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를 그 전시관으로 이렇게 좀 급히 저거 한 일주일 만에 저렇게 이제 급히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개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관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이게 계몽운동의 현장이니까 60년대 초까지 여기서 야학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야학을 했던 청년 때 야학을 했던 분들이 두 분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옛날 야학을 한번 재현해보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 한 분은 선뜻 이제 이렇게 오겠다라고 그러는데 한 분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저 천안에 사시는 어떤 그런 장로 님인데 뭐라고 이제 그분 뭐 그런가 목사님 좀 이상하대. 그건 뭘 가지고 자꾸 목사님 말에 뭐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해 뭐 역사 얘기만 하고 있냐 말이야. 목사님 이 동네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해도 구원했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역사 얘기만 하고 앉았냐고 이제 그래서 그 역사도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야. 이제 내가 이렇게 안 오겠대. 그럼 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한 60년 지났으니까 이제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고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어쩌고 그러고 이제 뭐 땡겨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왔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왔을까요? 저 장로님 보니까 지금 교회에도 장로님으로 평생 계시다 은퇴했는데 장로님은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야지. 목사님 말 이렇게 달라드는 데가 어딨냐. 내가 그냥 막 야단을 쳤어요. 물론 전화로다가 얘기는 하지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잘 몸 움직이지도 못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보낼 테니까 어쨌든 오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올 거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렇게 내가 한 번 써먹었습니다. 내가 한 번 이렇게 그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장로님한테 그냥 막 목사 이름으로다가 그냥 야단을 치고 꼭 와야 된다고 막 그냥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그 말이 찔끔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게 모세 전통이에요.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설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저도 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신학교를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신학교를 갈 때 이게 뭔지를 모르고 갔어요. 뭔지를 모르고 가는데 그 이후도 제가 이제 세미나 하고 뭐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나이들도 꽤 많고 또 여성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내가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그냥 잘 모르면은 그러냐고 가서 열심히 잘 해보라고 그러겠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쉽게 신학교 가라고 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물으니까 안 물었으면 내가 뭐라고 할 말도 없지요. 그래도 상담이라고 그러고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건 내가 그래 가지 말아라. 신학교를 간다는 거는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거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거 정말 어려운 거다. 그리고 토교 신학교에 이제 있는 독일에서 온 교수들 그리고 토교 신학교 거기 다니는 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해라 독일에서 온 교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그 목사님들은 다 천대들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어떻게 신학교 4학년 대학원 3학년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느냐. 7년 동안에 어떻게 그 신학을 다 공부를 하느냐 말이야. 독일은 뭘 어떻게 한다나? 그건 목사고시래 가지고서 그 목사고시라고 하는 거가 독일 우리나라 사법고시 수준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 목사고시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 굉장히 그건 어려운 겁니다. 세계에서 신학이 제일 발달된 데가 어딘가 하면 독일이에요. 거기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10년 공부해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20년쯤 해야지 신학을 하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신학을 공부하려면은요. 아니 언어만 하더라도 옛날 지금 써먹지도 않는 그건 무슨 히브리 헬라어 이거가 아니라 아주 고대 언어도 이런 것들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공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한 20여 년씩 걸리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종합대학이니까 여러 교수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학교 교수들이 신학과 교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저기 신학교 교수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비켜주고 지나갈 때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한국 와서 보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꼬를 하고 뭐라 그러고 한국 목사들은 다 천재만 있나 보다 말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는 분도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이게 가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한참 먹은 데다가 그때 신학교를 간다는 걸 이렇게 대충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거고 그거 하려면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지만은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가 된다는 걸 설교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거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고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건 심판을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이거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그다음에 내 앞에 세미나고 뭐고 안 나타나더라고. 슬그머리 그다음에 안 보여.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학교 갔대.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시감 용감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 속으로 다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권사로 그냥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잘 안 받아들이던데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안겔로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은 어떤 분이 내가 항상 주님을 배웁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그 영성의 상태가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는요, 그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계획을 체결하시면서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 인제 소리가 그 바람 가르고 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차가 100km 달릴 때 보게 되면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뭔가 그 바람을 가르고 지나가는 그 풍조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엄청 이렇게 크게 들려요. 또 비행기를 타보게 되면 비행기 소음도 엄청납니다.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 가지고서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비행기하고는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우리가 다 타고 있어요. 다 타고 있어요. 뭘까요?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가만히, 땅덩어리가 우리가 보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돌아요. 이게 도는 그런 건데요. 저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김포공항까지 제가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처음 그게 타봤는데요. 열 몇 시간을 오더라고요. 열 몇 시간을 오는데 그냥 엄청 답답하고 힘들더라고. 그 비전문 의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그 속도를 이렇게 보니까 뭐 한 900km로 달리는데, 시속 한 900km를 달리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하루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1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둘레라고 하는 거가. 그럼 이게 이 비행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날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여기도 어마어마한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가만히 들어봐봐요. 저 소리인가? 저 소리 아니에요?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우리의 귀라고 하는 거가, 듣는 귀가 듣고 있는 소리의 영역에서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요. 또 어떻다고요? 큰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건데, 이게 너무 큰 거는 우리가 아예 듣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큰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봐요, 못 살지요. 지구의 삶도 지구 돌아가는 놈 소리가 그냥 계속 시끄러워서 다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제 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배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에 우리가 못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다른 너무 거룩하신 어마어마한 절대자, 무한자, 완전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가려가지고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뵙지를 못하고 지나가신 다음에 그 그림자만 스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고 나타나실 때 죽지 않게끔 가려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그 가려 주시는데도요, 저도 처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면전의 상태로 되더라도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제가요. 죽었다가 깨어난 거지,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내 몸뚱아리 위에다 태산을 갖다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중압감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떨림, 무서워서도 아니고 추워서도 아니고, 이 전율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건 뭐 감당할 수 있는 전율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나중에 뭐 까치우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요, 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런 자세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자세도 있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앞으로 확 꼬꾸라졌는데, 무릎 꿇고 있다가 앞으로 확 꼬꾸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어떤 자세이겠어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 위에 태산을 갖다 얹어 놓은 거 같더니요, 이제 얼굴도 그렇고 이 가슴, 이 다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쥐포처럼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놀란 그 자세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갖다가 뭘 프레스를 갖다 눌러놓지 않는 한 그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자세가 안에 누가 옆에서 붙들어 준다고 나오는 자세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상 다리 같은 거 하고서도 뭐 1시간만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려가지고서 뭐 이러잖아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뭐 이건 무슨 자리가 저린 것도 없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그렇고 한데, 이게 하나님의 면전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빗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느껴져 가지고서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큰 걸 보게 되면 뭐가 나간다, 뭐 어떻게 넋이 나간다, 어쩐다 그러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 우리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2달 간 거 같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이 내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그랬구나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그 이름을 쓸 때는 엎드려서 그냥 쓰고 지나가야 됐고, 새 연필을 가지고 발음을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이래서 그랬구나. 발음을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 지금 내가 아무리 하는 것 같아. 그분은 그렇게 내가 막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야, 하나님은 그전에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그냥 맨날 이러고 떠들어가지고 그저 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저 꼬맹이 손주놈 날 만나면 때려 이거. 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처음에 무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조금 이따 뒤에다 툭 치고지 막 그렇게 또 이거 뭐 이러려고 그래 그럼 내가 뭐라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지 그럴 수 없잖아. 이게 몰라서 그러니 그냥 웃어야지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대충 드리고 앉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뭐 늦게 오는 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좀 너무한 분들이 예배 시간 딱 되면 교회 문 걸어 잠근다고요. 드나들지도 마라 말이야. 내 건다라 그냥 밖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세미나 때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 전기선을 갖다 두 개를 빼놓고서 붙들게 써라. 그래서 스위치 올려놓으면은 한번 하나님은 5분만 한번 견뎌봐라. 그게 그 220V 붙들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하고 아마 비슷할 거다. 그보다 더 충격이에요. 저도 전기 감전돼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꼭 호는 소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왕구동이라는 동네로 왔더니 속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소들이 마당에다 갖다 이렇게 키우는데 소들이 마당 안에서 그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울타리를 쳐는 것도 아니고 뭐 담을 쌓는 것도 없고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바깥으로는 안 나가고 저 안에만 빙빙 돌아가고 가봤더니요. 아니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서 베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철사를 갖다가 두 가다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돌려놨더라고요. 기둥도 그냥 기둥 거치도 않은 거 그냥 대충 꽂아놓고서는 철사 두 가닥을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요, 그 철사가 여기다 한 1m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요. 저것들이 왜 그러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12V가 지나간대. 220이 아니고 12V가 지나가는데 가서 다음은 어떻게 해요? 찌릿!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이게 소 가둬놓는 거 쉽더라고. 철사 갖다 돌리고도 12V만 지나가게 해놓으면 그냥 이것들이 그건 진짜 오질 않아. 한 번 찌릿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찌릿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서도요. 하나님 모독하다가 돌아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저 딴 생각이 나고 그저 먹고 졸다가 일수고요. 이게요.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도요. 그러고 있는데요. 글쎄 그분이 그렇게 절대자라는 말이 무한자라는 말이요. 이게 유일하게 그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런 단어인데 여기도 그 얘기예요.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서 빨리 가서 특별히 경고해라. 이거 그 말 우습게 여기고 들어왔다가는 다 죽는다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요. 자, 여기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이제 오셨다. 산에 내려오시는데도요. 멀리서 가까이 가서가 아니라 비 오면 죽을까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모세하고 뭔 얘기를 나누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우레치는 소리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그 얘기들이 좀 쭈루루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올 때는 제사장들도 준비하라, 옷을 빨고 말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게, 왜 이걸 어겼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얘기 있잖아요. 죽어나가는 얘기가 뭔가, 베드로가 한마디 했더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대신 전달되는 그 음성 앞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분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배의 대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황제를 갖다가 예배 신상으로 여기 분양해라 할 때 우리는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죽어도 그런 건 못한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뭐라고요? 예배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예배 드린다 그러게 되면은요, 아무한테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죽은 조상한테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사람을 갖다 예배로 드려라, 우리는 못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 앞에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은 아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이 장면은 뭘 말하는 거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이춘자 권사님이 지금 30대인가요? 몇 대예요? 7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아마 평생 사시면서 생쥐는 때려잡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 생쥐는 근데 이게 마우스라는 게 마우스가 이게 생쥐라는 뜻이에요. 이게 쥐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마우스 그러는데, 생쥐는 아마 기어다니는 생쥐는 잡아본 적이 있으신지 몰라도 이 마우스는 만져도 안 보셨대. 이거를 만져본 적도 없대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컴퓨터에 노트북에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서 마우스로다가 이걸 누르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리 해도 이걸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아이고, 그래서 이 생줄 가지고서 이걸 이게 될까? 그렇지, 뭐 젊은 사람도 잘 안 돼 가지고서 뭐 되네 안 되네 뭐 어쩌고 저쩌고들 그러는데, 이제 70이 훨씬 넘으시다가 이건 만져도 안 본 분이 컴퓨터를 뭐 직접 켜가지고서 컴퓨터 남 쓰는 거는 쳐다봤지만 컴퓨터 뭐 스위치도 안 눌러 보시는 분이 이게 될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거짓말처럼 한번 설명해드리고 하는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춘자 권사님 박수 좀 한번 해드려야 돼. 내가 그런 번 또 한 번 봤어요. 저기 태안을 또 내가 갔어요. 태안 어딜 가가지고서 또 이걸 쓰게 해드리는데, 그분은 연세가 80이 넘어서 그때 80뭐 3인가 뭐 5인가 그러던데,
그분은 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은 노트북으로도 하고 또 스마트폰에 깔아 스마트폰으로도 하고요. 이걸 한 번 설명했는데 다 오셨고요. 내가 이야 지금도 저 우리 수요일이면 팀도 아주 그분 꼭 들어와서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놀랍다. 내가 이춘자 권사님은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보여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연기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이제 더 보여줬다가 다 죽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건 일부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다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기도하신 거 보니까 마우스 쓰시는 거 보니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일까요? 그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도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셨나. 모세한테 불만 투덜거리지 말라고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이지만은 모세가 일단은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는 모세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걸 갖다가 모세에게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뜻 뜨겁게 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무나 지정해봐요. 또 누구 대답하라고. 내가 자꾸 누구 보고 하라고 시키니까 또 누구 시켜야 될지 그래. 아무나 시켜요. 권사님이 지명을 하셔. 우리 이종호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 제일 만만한가 보네. 이정호 장로님 왜 이런 경험을 시키실까? 아까 구절에서 얘기한 거 그거 이춘자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비슷하신데 또 누가 또 지명해봐요. 장로님 또 지명해봐요. 꼭 앞으로만 가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명한 사람 마음이에요. 이정성 권사님도 지명권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아무나 지명해봐요. 가면 말을 하고서 지명을 해야지 뭐.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은 자리인데 그래 뭐 계약 맺는 거 당사자끼리 서로 만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도 그렇게도 하겠지만은요. 왜 이런 경험을 이렇게 시키실까? 그냥 지명해요. 자, 그냥 지명해봐. 시간 걸리니까 아무나 지명해. 노 목사님이래 이제. 노 목사님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동안에 좀 얄미운 사람 있으면 지명해요. 하나님께 이거 보여주시려고요. 자, 그럼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요걸 가지고 요걸 내가 힌트로 드릴게요. 노 목사님 또 누구 지명해봐요. 아무나 또 한 명 지명해봐요. 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있으면 지명해요.
아 가만히 있어요. 왜? 저기 누구요? 우리 사람 제일 미웠나 보네. 계약을 맺는 자리니까 1대1로 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 물론 다 그런 뜻이 다 하신 말씀들이 맞는데요. 자, 너희가 봐라.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보면 죽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다리, 불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교회의 종들을 통해서, 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죠? 계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뵙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 되어라. 너희가 나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어라. 너를 본 자가 곧 나를 보게 해라. 내가 나의 얼굴이, 나의 모상이 나의 대리자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그게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의 역할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천사라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로 이게 맞아요. 신학으로 보게 되면요. 가톨릭은 아직도 천사로는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 천사 그 가톨릭 성전에 가봐요. 천사들의 그 조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개신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누가 천사여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리고 누가 천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신 보게 해주는 자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원리와 이치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독특하게 경험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가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고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뭐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 게 아니에요.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만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난 뒤에 가가지고서 내가 성경이 보이더라. 역사가 보이더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보이더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성경의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천사도 앙겔로스고 교회 종들이 앙겔로스,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너밖에 없단 말이야, 너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이런 가사를 그냥 계속 제가 자꾸 만들어 놓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전에 저도 그냥 하나님보다 뭐 하나님은 나의 뭐 산성이고 뭐 피할 바위고 뭐 무슨 대책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더디신가 맨날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제사장 나라가 되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가지고 이제 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왜? 그분은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도 직접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역할을 대신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이 참 놀라운 책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던 일들을 대신 해라. 더 큰 일이라. 이게 도무지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해? 뭐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시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이제는 산업 사회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디지털, 뭐 AI 시대로 넘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서 우리는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경험시키신다고요? 봐라,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도 나를 못 보고 있는데, 계약을 맺고 있는 너희도 나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가지고서 그 역할을 해라. 너희는 나의 앙겔로스다. 앙겔로스가 뭐라고요? 천사다, 사자다, 대리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내 일을 대신해라. 그게 계약.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십계명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일 아들에게 그래도 유아세리라는 걸 주겠다고 지금 몇 주째 오고 있는데, 우리 저 서재현 지난주 이것 때문에 떨어졌지. 뭔 책을 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읽었대. 읽었으면 어디 십계명의 1계명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어렵대. 입사시험보다 어렵대. 그때도 얘기해봐. 뭐 유일신 뭐 얘기하는 거 아네. 유일신이 무슨 뜻인지 알고 유일신한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또 시험 볼게요. 공개 시험을 봐야지. 1계명 얘기해봐. 이게 뭔 뜻이야?
지난주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니까 7개지. 에? 뭐라고? 또 떨어지면 내일 세례 못 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글쎄, 그런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십계명 그 책에도 다 일일이 설명해 놨는데. 그러니까 내일 세례 주기 힘들겠는데 다시 공부해야 되고서 1계명 가지고 그래 몇 번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 다른 이건 문자대로만 보게 되면 여호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맥 속에서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신교 시대가 되어가지고 온갖 신들이 난무했는데 그 모든 신들이 뭐를 약속을 하는가 하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잘 섬기게 되면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고 지배가 되게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무슨 복을 어떻게 해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정치 이데올로기.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고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네가 모든 사람들 위해 굴림에다 내가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는 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외에는 하비루의 신을 자처하는 신이 없다.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이 없다. 나를 떠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에 대한 배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신이라는 유일신, 오직 한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유일신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신이 없다는 얘기인가라면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다시 또 비참한 애굽의 하비루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야. 그 다음 의미는 뭘까? 이게 매해 가지고 있는 천상 내일 아들 세례 줄래니까 또 얘기해봐. 시험 보는 거야? 그럼 내일 세례 안 줘. 우빈이 세례 받도 세례 못 받아. 그 다음 얘기는 뭔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 속에 들어있는데 어디 앉아서 딴 생각했나 졸았나 좀 한번 어디. 응. 아무리 어렵겠어. 우빈이 엄마한테 물어볼까? 우빈이 아빠는 안 되겠고. 책 다시 읽어. 자, 이계명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참으로 큰 말씀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체 문자대로만 놓고 본다면 딴 신은 섬기지 말라 말해 나만 섬겨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단을 다른 신에 대한 배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전혀 아닌 게 자, 내가 너희를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를 경험하게 한 것 같이. 자, 다시요. 잘 들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과정에 뭘 경험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홍해바다가 광야에서 물이 만나가 이런 것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약이 파괴되었을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에 엉겅퀴를 내리니 너희가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출을 먹게 되리라라고 하던 그게 다시 이제 계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을 어김으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하는 거가 먹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갖 약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은 없이 해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 보게 되면 다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데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이게 뭐 약탈 뭐 분해다 폭행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어떤 이런 건데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 거의 이기고 진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죠. 남의 생명줄과 같은 그 그냥 약탈에다가 난 먹고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겠어요. 그게요. 다 살인자들이지. 그런 것들을 내가 뭘 없이 해라. 이 세상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이 전쟁을 없이 하는 일이단 말이야. 넌 이 말씀 아주 외워란 말이야. 내가 내 이름을 아주 맹세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반사인데 거의 다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는 너희가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걸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해 놓게 되면 딴 사람들 반감사에 다른 종이 이게 뭐야 뭐 너희 신만 진짜라는 얘기야 말이야. 우리 신은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너나 믿어 우리는 못 믿어. 이렇게 되고 마는 게 문자대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 종교 간의 전쟁에 붙이기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라나 봐요. 그걸 거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니.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니까 성경에 보인다는 게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그전에 문자만 보인 거예요. 문장만 보인 거예요. 근데 문장에 담고 있는 거, 그 뒤에 의미들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제 너희가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그 역할을 해라. 그건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물론 되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데나 그냥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예배드리니까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을 너희가 나가서 해라. 내가 거기에 함께해서 틀림없이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리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마디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요 기복신앙식으로다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지고 멀쩡해 사람도 붙들어다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완전 하나님 모독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곡을 하나 또 작곡을 해놓으셨는데요. 계약이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뭔지 여기 제가 요걸 잘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쉽게 가사 최대한 쉽게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계약 체결 무엇인가?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자연과 화해해라. 엉겅퀴가 사라진다. 홍해가 길을 낸다. 반석이 물을 낸다. 광야가 만나낸다. 사막이 숲이 된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아말렉을 없이 해라. 기억조차 못하도록 내가 직접 싸우리라. 영원토록 맹세하마. 전쟁 비극 없이 해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아니면 대책 없다. 믿을 곳은 너뿐이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시 한 번요.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자연과 화해해라. 엉겅퀴가 사라진다. 홍해가 길을 낸다. 반석이 물을 낸다. 광야가 만나낸다. 사막이 숲이 된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 위한 계약인가? 아말렉을 없이 해라. 기억조차 못하도록 내가 직접 싸우리라. 영원토록 맹세하마. 전쟁 비극 없이 해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한 해의 막바지를 보내면서 나와 계약 체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한다. 내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권을 맡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돈들에 대한 집행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집행하는 정치가 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라는
큰 뜻인 줄로 압니다. 계약을 똑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 오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계약 체결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